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보다 반대로 사탄의 악함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집단보다 더 말이 많고 갈등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가 천국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교회의 어떤 현실을 보면 세상보다 더 시끄럽고 더 말이 많고 더 갈등이 많은 모습이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종 TV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교리적인 어떤 모습에 맹목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그 교리를 어긴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서. 또 어떤 진실한 회개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어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들,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회개만 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종종 세상에서 교회를 비출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보여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시선이 결국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어떤 교리에만 치우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또 형식적인 어떤 신앙에 빠져서 정말 변화된 삶은 없는 그런 종교 생활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536년에서 1564년까지 종교 개혁을 주관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물론 교리를 아주 잘 정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신과 반대되는 신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종교 재판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사형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었어요.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낙인 찍고 막 화형을 시키고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나 용서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고 또 아주 담대하게 거절하고 단절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사실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도 징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우리가 저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정죄와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아주 잘 균형을 이뤄야지만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어떤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모습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지나친 정죄와 심판만 일삼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탄의 악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이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냐면 바울을 근심하게 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게 찾는 거예요. 누가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일까? 이제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또 사도권을 부정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분열케 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 사람이 바울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친상간을 했던 이제 어떤 성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그에 대한 징계와 정죄가 이제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향해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6절로만 보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어떤 징계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7절, 8절의 내용과 같이 함께 보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고 정죄를 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정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만 그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당한 어떤 정죄와 비난의 모습이 충분하다. 이걸 이제 6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무리 어떤 자신을 근심케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케 했던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충분히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졌다면 이제는 그 영혼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징계할 때 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진멸하게 하기 위해서 정죄하거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도 행하고 정죄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이 충분히 어떤 징계를 받고 정죄함을 받아서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징계가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징계했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정죄를 했다면 이제는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미루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셔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와 성도들이 이해한다면 우리 역시 죄인들에 대해서 그냥 정죄하고 비난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용서도 행하고 사랑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 교회가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너무 지나치게 계속 정죄만 받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떠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죄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했다라고 하면 다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그를 품어주라라고 할 때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짐을 지고 책임을 다한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그냥 죄를 용서하고 그냥 품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과 용서를 베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돌이켰는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충분한 징계와 죄의 책임을 지고 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이제는 용서하고 공유를 베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요, 죄를 멀리하고 또 거룩한 어떤 모습을 훼손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 회개와 또 삶의 변화를 이룬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했거나 그의 잘못을 깨달아서 삶을 돌이켰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치게 막 정죄만 하고 징계만 하려고 하면 그 모습은 사탄에게 속는 모습. 근데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한번 이렇게 딱 등을 지면 이게 돌이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어떤 사랑과 또 용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품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보고 듣기 위해서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보고 듣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긍휼과 용서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거 그냥 보라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겨라.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 믿음을 세워갈 수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이럴 때는요, 같이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면서 화답하셔야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히 여겨라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보아도 그게 우리 삶에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 그 모습은 우리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우리 믿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바울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 용서의 모습이 결국 누구 앞에서 행한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신이 말씀한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 모습이 자기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믿음의 모습,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 모습이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게 이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같이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악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언제 그런 모습이 되냐면,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탄의 악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이삭을 까먹는다고 비난하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막 병든 사람들을 막 고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비난하고, 또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비난하고. 근데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룩함을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그 모습은 단지 그냥 안식일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이루길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사랑하고 공유를 베푸는 게 아니라 미움과 증오를 나타내는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해서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비난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네. 네, 조용히 하세요. 설교 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잘 듣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책망하는 일은 제가 앞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라고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뭐 예수님도 아닌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주일날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네. 52주 저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자리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모습,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했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에만 매몰돼서 그냥 형식적인 주의, 형식적인 외식하는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런 교리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객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사단이 원하는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인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걸 잘 알면서도 자꾸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청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욕하세요? 왜 비난하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설교 시간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희 헌장에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거 죄 징계의 사유예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가 사단이 원하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알아도요. 그걸 알고 있는 것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지켜가고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사단이 원하는 걸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정작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랬을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10년 이상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만 여기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사단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알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런 경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가
바른 모습이고 뭐가 바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뭐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뭐 몇십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걸 아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1, 2년만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우리는 다 압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인지 뭐가 사탄이 원하는 건지 그걸 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결국 실천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그걸 아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를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속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함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어떤 세상 사람들과 더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저의 모습 속에서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더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모습이나 인간적인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쩜 지금도 저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은 단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또 죄인을 징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나친 정죄와 심판으로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고 흔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고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미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